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지만은 어제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아무것도 모르는 듯 주의 평강을 누리면서 주 앞에서 예배하고 주를 섬기게 하셨고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 할 때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규례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새벽에 나옴으로써 넉넉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하여 언제나 좋은 관계에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반갑게 대하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서 정직함과 신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역사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지혜를 베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이 열려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같이 함께 하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선교하든 봉사하든 전도하든 이웃을 방문하든 모든 일에서 기쁨과 감사만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 그 가정을 다 보시사 하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계계성승 믿음이 이어지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그들도 한평생 새벽을 구별하여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문제의 해결을 보는 것처럼 저들도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주여, 그를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직함과 신실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복잡한 문제, 많은 파업, 이 끝없는 사건들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솔로몬의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의 지혜도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민이 이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살기를 서두기보다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영양실조로 인하여 지금 죽어가는 이들, 말할 수 없는 억압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제노동 수용소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 흘린 기도에 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적은 정성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행하여야 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죄악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많은 위험 가운데서 영육간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이 한날이 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확증하면서 주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34장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로부터 22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로 22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선조 애강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의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제가 숨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나니 너희가 또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너희 목전에서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의 자유를 선언함.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이웃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 복종시켜 너희를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자유케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이며 송아지를 그에 쪼개고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행치 아니하내 은이 범한 너를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 예루살렘 상인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 내가 너의 원수의 손과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부리니 너의 시체가 공중에서 땅 짐승에게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너의 바시드 왕과 네 백들을 그 원수의 손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붙이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 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를 쳐서 취하고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황묵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아주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윤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영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어찌 생각하면 비슷하게 그 생활 풍습이 뭔가 크게 다른 게 아니다. 다 그저 똑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살고 또 생활 윤리가 다릅니다. 그 윤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사는 겁니다.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고 다만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문제가 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 때는 여기 이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 뿌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세계관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확고하게 아주 확실한 선민의 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선택 백성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노예제도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노예제도.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온 세상이 다 노예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되지. 노예제도가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을 몸을 팔고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는 그건 제도의 문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고 그 속에 있는 내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인생관의 문제더라는 말입니다. 제도로는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부잣집에도 노예가 있고 유대 사람의 집에도 노예가 있어요. 그러나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도 우리가 노예라고까지는 할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혼자서 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공장에 고용하고 사무실에 고용하고 사람을 고용해요. 그리고 월급을 주고다 이렇게 합니다. 고용을 합니다. 그 똑같은 모양으로 고용을 하지만은 고용하는 거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른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휘근한 예로서 여러분 가정에 가정부를 둘 수도 있어요. 형편은 가정부를 둘 수 있지. 그러나 가정부를 대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같으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옵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단 말입니다. 구원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처지가 어땠느냐? 노예였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애굽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면 지금도 피라밋을 봅니다. 그 피라밋에 대해서는 많은 나름대로의 설명도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이건 이스라엘 노예들이 만든 겁니다. 노예 문화옵시다. 그걸 사람들이 다 같이 동원을 해서 월급을 줘가면서 싹품을 줘가면서 그래가지고 저런 걸 만든 거 없죠. 이 고대의 문화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전부 노예 문화입니다. 그건 전혀 품값 주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노예 하나 사왔으면 거기다가 그저 밥을 조금 먹이면서 그저 때려가면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로 말하면 로마 사람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란 말입니다. 집집마다 노예가 있었거든. 내가 일 다 하고 집 다 짓고 모든 것을 다 하고요. 그저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먹고 노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시의 문화요 그 생활 풍습인데 이스라엘 집에도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되었고 본래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그 구속해서 구출을 해서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리고 이 선민이 됐다. 또 이스라엘에 노예가 생겼다. 할 때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나도 당신과 같은 노예였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하고 너하고는 아야 골상이 다르다. 상골이고 너는 하골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양반 뿌리가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다 거짓말이에요. 양반이 말하긴 뭘 달라요. 그거 거슬려 올라가 보면은 마지막에 다 돈 주고 샀더라고요, 전부 다. 다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너하고는 아야 뿌리가 다르다. 그런 건 작은 생각이죠. 저도 그 고면에 대해서는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늘 어렸을 때 가면서
성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5가지 성을 말해요. 요거만 양반이고 요거 외의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라. 그 중에도 또 있어요. 또 나쁜 것도 5개가 또 있어요. 요새 그 나쁜 성 가지고도 장관들이다마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저기 옛날은 쌍놈인데 나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5가지 성, 이건 놀지 마라. 이건 아주 종자가 나쁘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거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아마 배웠겠지. 오래전부터 이렇게 배워왔겠어. 우리가 양반이다. 그래서 나는 양반이고 너는 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도 쌍놈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모하메드가, 이 회교가 세계를 이렇게 제패해요. 그 회교가 강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모하메드 자신이 노예예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결국은 양반 귀족 부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아주 그냥 두 신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뿌리는 노예고 오늘의 신분은 귀족이에요. 그래서 두 계급을 다 포섭할 수가 있었어요. 다 이 두 계급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하메드 교회 그 교리를 확장하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도 이 이스라엘 성은 분명히 과거의 노예였어요. 그러면 오늘 자기들이 노예를 부릴 때 어찌 생각해야 됩니까? 당신들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일하고 있지만은 그저 그거 아니에요. 나도 본래 노예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단 왜 노예냐? 이거 문제예요. 그것은 그의 노동력을 사고 있는 거예요. 노동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 시키고 얼마의 품값을 줘요. 그것은 그 품값이라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의 지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를 하루를 일하고 내가 얼마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죠. 내가 다시 노동력의 족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일 시키고 그 돈 가지고 돈 주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거거든. 결국은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품값이라는 것은 전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모여서 월급이 되기도 하고 요새는 연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예제도는 뭐냐 하면 노예를 살 때 그 얼마라는 건 묻지 마세요. 노예를 살 때 이 사람을 6년 동안 부려먹을 노동력을 산다. 그 마음으로 사고 그 마음으로 저를 대해야 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내가 팔고 샀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참 용의 주도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만 자연이 노예인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물건 빌려다 쓰는 것도 오래 쓰다 보면 내 거가 생각한다고요. 예? 돌려줄 때 이상하다고요. 남의 물건은 잠깐 쓰고서 돌려줘야지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자기 물건처럼 착각하거든요.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렇게 노동력을 샀다. 6년 동안의 노동력을 산 거예요. 사서 6년 동안만 부려먹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이런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년이 되면 해방을 시켜야 돼요. 자유합니다. 이제부터는 넌 자유다. 이렇게 합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노예제도로 세상이 꽉 차 있는 세상이니까 같은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노예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자유인이 되었느니라. 그런 너희는 다른 노예를 대할 때 없인 여기지 마라. 근본적으로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야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너희도 노예를 자유케 하라. 6년만 붙고 7년째는 자유케 하라. 이거 굉장한 것이죠. 이건 엄청난 기쁨이죠. 예? 그렇게 제도를 확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신앙 가운데 살 때는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율법대로 살아갈 때는 잘 지켜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노예 제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놓아주는 것까지 도로 찾아왔어요. 그래놓고 너는 영원히 내 노예다. 이랬다. 이방산의 윤리관과 똑같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노예를 학대하고 전대하고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아닌데,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닌데 너희들이 율법을 좀 잘못 지키고 있다. 그런 거로 이제 노예를 놓아주리라. 내가 놓아주리라.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 갈 때, 자, 이제야 어떡하겠어요? 이젠 뭐 소유권이 없어요. 내 노예도 이젠 바벨론 사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와서 지금 포위하고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거로 요 남은 시간, 요 잠깐 되는 요 권리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노예를 자유케 하라. 요건 말씀이에요. 어차피 없어질 권리예요, 지금. 알고 보면은요. 이제 한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잡아가게 될 때, 내게 속했던 노예, 어차피 그건 내 소유니까 바벨론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포위하고 쳐들어오는 중이에요. 아직도 내가 재산도 관리할 수 있고 내 권리 행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시간에, 요만큼 남은 시간이라도 믿음으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선민은 6년 동안만 일하고 전째는 놓아주게 되어 있는데 당신네들을 오랫동안 붙들어 둔 거 잘못해서 선민의 행위를 행하지 못한 것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요. 어디 가서 도망해서 살더니 노예 신분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고 자유인의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요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놓아주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내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잃어버릴 권리예요. 어차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 나무 잠깐 되는 시간에 그 시간에 회개하고 내가 회개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안 지킬 때 하나님이 지키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꼭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요리조리 미루고 욕심을 부리고 꾀를 부리고 잘못된 일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사 자유인 되게 하셨어요. 선민 되고 주인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노예를 정말 노예 생각했어요. 그 노예가 아니에요. 다만 그의 노동력을 내가 고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거 우리 생각할 때는 너와 나는 같소. 나는 본래 나도 노예였습니다.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삽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만큼 정결하게 이만큼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인을 볼 때나 어느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친구를 볼 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이었어. 또 하나 있어요.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을 거예요. 그런 동질적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다. 오직 은혜뿐이지. 내게 은혜를 뺀다면 나도 당하고 마찬가지요. 제 아는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었대요. 아주 많이 먹고 비틀거리고 거리에 쓰러지고 뭐 싸우고 떨짓다. 예수를 믿고 자가 되세요. 어느 날 밤길을 가는데 웬 사람이
길에서 이 전봇대를 붙들고 이 오줌이 말이었어. 오줌을 놓아야 하는데 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헤매다가 보니까 그냥 쓰러지더라고. 곤두박질로 쓰러지다. 그래 보니까 자기가 오줌을 누운 데다가 자기 얼굴을 처박아 놨으니 이 꼴이 뭐. 이렇게 그 보고서 개아들림이 따로 없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생각하면서 하도 사람이 불쌍해서 그걸 이렇게 부축해 줬대요. 내가 오늘 한번 좋은 일 할 것이다. 나도 옛날에 이랬으니까. 그리고 한번 붙들고 그 집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게 자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업고 그 집에까지 데려주면서 많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처지인데 전 하나 꼭 같은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다. 나는 오가고 너는 예피 간다. 바로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노예를 부릴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나도 과거의 노예였습니다. 그 생각을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은 돈을 좀 벌어서 지금 뭐 가정부도 두고 뭐 일을 시킨다고 합시다. 꼭 잊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 가정부였어.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나 당신이나 꼭 한 거예요. 다만 지금 형편상 기능이 달라요. 이런 일 하고 있고 저런 일 하고 있을 뿐이지 다를 거세요. 여러분 혹 운전할 부득이 운전기사를 두고 있습니까? 운전기사와 나와 다른 게 뭡니까? 내가 뒷자리에 앉았고 저 사람이 앞자리에 앉은 것 뿐이지 인간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노예도 사람이에요. 노예라는 신분이 있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나도 본래 노예였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도 나대로 지금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뭐 높은 신분으로 낮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북한에 갈 때마다 좀 특별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고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만일에 피난을 못 나갔다면 이렇게 됐을 거구나.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를 바가 없잖아요. 바로 이 처지에 내가 있었을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높은 신분에 있든지 얼마나 부유하게 살든지 누구를 일을 시키지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만 노예를 두고 7년 동안에는 7년째는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그 근본 의도, 그 마음속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과거의 노예요. 당신이나 나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그런 시구하면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 옮기라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